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특별히 전가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여겨지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신분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이러한 은혜들을 함께 배워왔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6장부터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성화의 이 중요한 필요성을, 성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화란 과연 무엇인가? 또 칭의와 성화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3장에 걸쳐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성화란 과연 무엇인가? 성화는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또 삶이 더욱 성장해가는,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부분에서는 반드시 행위가 성도들의 행동, 행위, 윤리의 문제가 반드시 조건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이신칭의에서는 절대로 행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행위를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소개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는 성화를 소개하면서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행위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화는 반드시 행위가 수단이 되어서 또 조건이 되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하면서 행위가, 성도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까지는 칭의와 관련해서 절대로 행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행위를 절대적으로 제거하고 배격해야 된다. 그것이 착한 행동이든 또 종교적인 그러한 또 노력이든 어떠한 인간의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0.1%라도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6장에서부터는 성화는 반드시 행위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 6장부터는 좀 더 새로운 주제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질문, 또 다른 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책망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쏟아내면서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엉망진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느냐?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엄히 꾸짖으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칭의를 잘못 이해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아주 우리에게
또 경고하면서 새로운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배워갈 것입니다. 윤리가 빠진 교회, 윤리가 없는 복음, 윤리가 없는 기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가 없다면 그 단체는, 그 교회는 사이비가 됩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교주에게 맹종맹신을 하면서 그들의 재산과 삶과 또 여성들은 성폭력까지 당하면서 전 삶을 빼앗기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가 됩니다. 윤리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윤리가 없는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윤리가 없는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주고받는다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소위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러한 폭력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왜요? 은혜를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7, 80년대의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기도원에서 이초성 목사가 쌍욕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 개색새야 은혜 받아라 이러면 그 또 욕을 하면 자기에게 욕을 해준다라고 아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미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에게 쌍욕을 하는데 그걸 아주 기뻐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자기한테만 욕을 했다라고. 이런 몰상식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유명한 그러한 목사들이 TV에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을 보게 되면 아주 말을 거칠게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막 몰상식한 욕들을,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기는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러한 거친 말들을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그거를 은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맹종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빠진 기독교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안찰기도라고 해서 병든 자들을 때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두들겨 패면서 기도를 하는, 아픈 사람은 더 잘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면서 병을 고쳐준다라고. 이런 안찰기도라는 용어가 교회 안에 존재할 정도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면 뭐 사람들이 맞아 죽어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뉴스에서 그렇게 맞아 죽어서 생매장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만 해도 전도사 때에 그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예전에 들었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이, 저에게도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함께 학생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따라오셨던 집사님의 자녀들이 6살, 7살 되는데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애들이 여름에 이렇게 런닝을 입었는데 몸이 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놀래서 아이들을 옷을 벗겨봤더니만 파란 멍이 아니라 거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실핏줄이 터지면서 이렇게 새카만 형태로, 이렇게 까만 형태로 변합니다. 짙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실핏줄이 털어져서 빨갛게도 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맞아서 벌건 이렇게 퍼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6살, 7살 아이들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두 아이 다. 놀래서 제가 이거 누구한테 맞았느냐라고. 어제 여기 기도원 원장님이 은혜 받는다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맞았다라고. 제가 집사님 부부를 불러다가 노발대발 야단쳤어요. 미쳤냐라고. 정신이 있냐 없냐라고. 애들 죽일 작정이냐라고. 이 원장님이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다라고,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해서
자기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맞으면서 기도를 받았다라고. 이런 몰상식함들이 한국교회 안에 안철기도라는 형태로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김계화 원장이라고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암을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이 SF의 영화도 아니고 세상에 뱃속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뚫고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빼내오고 그리고는 샥 문지르면은 그냥 상처가 하나도 없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결국 언론단체에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결국 그 피를 수거해가지고 손수건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국과수에 검사를 했더니만 침승피로 다 나온 거예요. 다 거짓으로 쇼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말기암 환자들 또 이러한 생명의 위태로운 사람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감염이 돼서 오히려 더 악화돼서 죽어나가는 이러한 배악적인 사람들을 죽이는, 기독교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종교적 폭력들이 난무했습니다. 뭐 오래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지금 부산 재판도 결국 아동 폭력죄로 그 목사가 우리 아이들을 때려서 결국 아동 폭력죄로 지금 고소가 되어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 계열의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는 이러한 교회들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엄격주의,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굶게 만들고 그렇게 또 아이들을 때리고 죄를 바로잡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또 여성들에게 또 그렇게 다가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몸을 더듬고 그것이 마치 은혜를 주는 것처럼, 이러한 몰상식함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은혜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패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윤리가 가르쳐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윤리가 없는 기독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윤리가 없는 교회 생활,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우리 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속에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몰상식할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라고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저 사탄의 종들이라라고 욕을 하면서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크리스찬들은 아주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가 없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상상하기도 정말 싫은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윤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신칭의와 관련된 신앙에 대한 내용과 십계명을 통한 윤리에 대한 내용, 신앙과 윤리,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위, 이것이 두 개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신앙과 행위, 칭의와 성화,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성화에 대한 이 중요성이, 기독교 윤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이제 3장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자세히 소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성화와 관련해서,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아주 매우 조심해야 될 양극단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 역사 속에는 우리의 이 정통 기독교 가르침을 파괴하고 어지럽히기 위해서 사탄과 악한 영은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을
비슷해 보이는 교리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왔습니다. 양극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무율법주의. 특별히 십계명과 관련해서,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이 십계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너무 폭력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십계명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쪽은 십계명을 아예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무율법주의, 십계명 폐기주의 이렇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종교적인 행위의 노력으로 마치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착해야만이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온갖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혼합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칭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주의를 추구합니다.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신인협력주의, 자유주의, 이러한 교파들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 대한 반대로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극단적으로 쪼개놓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윤리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질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책 많이 읽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만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는 신앙 우선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무율법주의, 십계명과 윤리에 대해서 아예 제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 또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수도사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이런 신앙의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국가, 사회생활 안 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가 이런 일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1700년에 넘어와서는 케이커 교도들, 이름도 떠는 자들, 케이크, 지진이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떨었으면 이 사람들을 떠는 자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최근에도 에즈버리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미국에서 갑자기 채플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떨고,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운동들입니다. 케이커 교도들. 그리고 이러한 케이커 교도들의 이러한 뜨거운 은사 체험을 결국 회중파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서 그렇게 또 수용을 하면서 후기 회중파 청교도들이 이러한 또 은사주의로 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1900년에 와서 오순절파가 방언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몰상식한 신앙에만 전념하는, 방언에만 목숨 거는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좀 더 착해지고 성실해지고 사회생활 잘하고 가정을 튼튼하게 잘 꾸려가고 또 주변 이웃들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러한 인격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예 다 담을 담고 문을 잠가버리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누가 더 방언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많이 떠느냐, 누가 더 많이 환상을 보느냐, 누가 더 많이 기도원에 다녔느냐,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그렇게 체크하는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런 교파들이 결국 윤리에 대해서는, 십계명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신비 체험하고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극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윤리를 가르치지 않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신앙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행위를 지나치게
구원의 조건으로 끌고 가면서 엄격주의, 금욕주의 이런 또 형태로 또 치닫고, 이런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는 윤리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아주 샤머니즘과 미신에 빠져서 사는 이러한 형태로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각각 구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통해서 윤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우리의 교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서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에 있어서는 절대로 행위가 고려돼서는 안 됩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착해야만 되는 겁니다. 신앙만 많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천독을 읽었다라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해야 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 한 번 더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폭력적이고 거친 말을 한 번 더 안 하는 게 성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위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행위와 관련해서 다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각각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쪼개거나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은 칭의가 되어야 되고 뒷면은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차처럼 앞에 열차를 끌고 가는 이 기관차는 칭의가 되어야 되고 그 열차 칸들은 성화가 딸려오는 것은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열매인 것입니다. 칭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이제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관련해서는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착하게 살아가도록,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져 가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지,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몰상식한 인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폭력적이고 거치고 못된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의 개혁주의의 성경적인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칭의받은 신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불가분리의 관계,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 그러나 순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칭의가 앞서고 성화가 뒤따르는 거예요. 칭의가 원인이 되어야 되고 성화는 열매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서를 뒤집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극단적으로 쪼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되 반드시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6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갑자기 상당히 거친 책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은 본문이지만 가장 많이 소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 해석, 단어와 문자를 부지런히 문맥을 따라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단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세례라는 단어가 오늘 유독 처음 문장에서 세례받았다, 세례받은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세례를 강조합니다. 세례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졌다,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합하여라는 단어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오늘 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들을 잘 또 헤아려가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절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 받으니까 우리 죄를 실컷 짓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로마서에서는 대상이 누굴까요? 갑자기 누구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식한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의 구원을, 기독교의 은혜를 갖다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준대.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 많대. 그러니까 우리 죄를 많이 져야 돼. 악을 행하면 은혜를 받아. 악을 행하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막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파들이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을, 칭의를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봐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행위를 절대로 고려하면 안 된다. 종교적 행위든 윤리적 일반 행위든 구원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는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아담처럼 범죄하진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그 원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가 범한 건 실제로 범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죄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그리하여 우리는 실제로 부패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 생활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의 부패함들을 인간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다룰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신칭의를 소개했더니만 왜 너희들은 개혁주의 장로교는 전적 부패, 전적인 무능력, 인간의 악한 본성 왜 이런 거를 자꾸 너무 세게 강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은혜 이렇게 너무 전적 부패와 오직 은혜만 강조하게 된다라면 행위에 대해서 고려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좀 더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라라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라라고 봉사하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좀 보탬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할까 말까 한데 왜 장로교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너무 은혜만 너무 세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부패만 너무 세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행위를 말할 때가 이 윤리를 말할 때가 없지 않느냐. 결국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렇게 반박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래? 장로교, 개혁주의처럼 그렇게 전적 부패와 오직 은혜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 너희들처럼 그렇게 오직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 다 버릇 없어져 가지고 막 살게 돼. 그래? 그러면 죄나 실컷 짓자 그러면. 어차피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우리는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나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장로교의 가르침 전적으로 부패했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러고 인간의 윤리가 구원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성도들이 막 살게 된다. 뭔가라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행위를 좀 강조해야 되는데 왜 장로교 개혁주의는 사도 바울은 부패한 인간성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개혁주의의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는 이렇게 악을 더 조장하는, 악을 마음대로 지랄하라라고 인간의 행위를 절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신칭의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모습이 있다라고 바울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또 마찬가지.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개혁주의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합니까? 왜 개혁주의 장로교는 오직 은혜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성도들의 교회 봉사에 대해서 또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오직 은혜만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이 막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윤리에 대해서 교회 봉사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결국 이것은 율법주의에서도 공격을 하게 되고요, 무율법주의자들도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양쪽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은혜, 전적 부패를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되면 행위를 강조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은혜만 강조하느냐, 어떻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만 강조하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고, 또 은사주의, 무율법주의 이런 자들은 그래, 은혜가 최고야, 그러니까 은혜 체험만 하자, 신비 체험, 은사 체험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개혁주의 장로교는 윤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직 은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은 칭의와 관련해서 그렇게 원리를 말한 것이지 성화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성화까지 무시한 것처럼, 십계명과 윤리까지 무시한 것처럼, 그래, 기독교는 은혜가 최고야, 은사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신비 체험과 은혜 체험만 강조를 하면서 또 그렇게 곡해를 합니다. 결국 이 1절에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러한 책망을 받는, 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들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복음을, 이신칭의를 그렇게 행위를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를 우리가 이신칭의의 열매로서 성화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윤리가 없어도 되는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복음은 윤리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은혜만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자들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신칭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이 오직 은혜로, 전적 부패한 인간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이신칭가 양쪽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 성경적 이신칭의는 절대로 행위가 고려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성화까지 무시하는 그런 이신칭의의 극단적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짝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만 따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올바른 이신칭의는 열매로서 성화를 반드시 강조해주는 그런 이신칭이지,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신칭의를,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만들거나 보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이제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진 성화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끊임없이 팽배하면서 기독교의 이신칭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독교 안에서 윤리가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떤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 벌어질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벌써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사 체험하는 이런 것만 강조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뭘 극단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혼인생활, 성도들의 가정생활,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음식, 밥을 먹고 우리가 또 생활해야 되는,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는 또 이러한 경제생활, 이런 것들은 더럽고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식주의 이러한 문화생활과 국가사회, 가정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수단들을 아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은사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면서 성도들의 생활을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미혹해하는 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 가정, 직장,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보호하시고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양식과 식물을 주기 위해서 직장과 경제활동을 주시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가정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적용해서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게, 십계명에 벗어나지 않게 이러한 의식주를 잘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정신과라든가 또 산부인과, 비뇨기과 조금 이렇게 꺼려지는 이러한 의료과들을 선택하고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러한 병원의 수단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럽게 취급하고 부정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잘 안 다니고 못 다니는 겁니다. 창피스럽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금욕주의와 또 이러한 윤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또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기도해서 고쳐야지 왜 병원을 가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음식과 혼인을, 국가 사회와 병원의 이러한 사회 제도들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스포츠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지 말고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것이. 저만 해도 청년 때에 청년들이 저희 때는 놀이 문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당구장을 가도 되는가, 롤러장을 가도 되는가,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토론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자들이 모여있는 청년의 토요일날 예배 끝나고 뒤풀이로 어디가 놀 데가 없으니까 롤라장 또 당구장 가도 될까 말까. 한쪽에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로 나는 더러워서 못 간다라고 이렇게. 또 어떤 청년들은 그게 왜 죄가 되느냐. 근데 누구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거를 정리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스포츠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는 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험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든 스포츠들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아주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그러한 문화들은 거부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생활들은 또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생활과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와 관련해서도 올바른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거를 한마디로 얼마나 멋있게 정리했습니까? 우리 일반 문화를 죄악되거나 세속적이거나 더럽다라고 취급하지 않고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신학 용어 자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왜요?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혔기 때문에 일반 문화는 더럽거나 악한 게 아니라 은총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일반 문화 은총, 줄여서 일반 은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잘못 이용하게 되면 또 세속주의, 자유주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대기 무서워서 우리가 장 못 담그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삶 속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마음껏 또 맛봅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또 여러분의 의식주와 가정과 국가와 또 이러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하게 맛보는 것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매일 밥만 먹는 건 아니에요. 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향미가 갖춰진 그런 고급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밥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멋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더 멋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또 디자인과 또 멋을 갖춘 그런 또 고급스러운 옷도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적대기와 같은 그런 그냥 추위와 더위만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것만 걸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멋을 생각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진선미의 아름다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만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하면서 또 그런 문화생활, 음악을 즐기면서 미술을 하면서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행복함을 누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엄청난 행복감을 누려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이렇게 음악과 좋은 미술과 좋은 전시회와 이런 걸 통해서도 놀라운 행복감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이러한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더 고급적인 그러한 문화생활들을 배워가시고 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식적인 그 사회의 사람들과 상식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깊이를 훈련해가면서 또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법도 훈련해야 되고 또 음식 먹는 예절도 있고 또 이렇게 어른들과 어울리는 예절, 또 중요한 또 그런 콘서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복장을 갖추고 가야 됩니다. 쓰레빠 끌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콘서트라든가 또 이런 클래식 음악회라든가 가게 되면 입장도 못합니다. 거기에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급 문화와 성숙한 문화를
즐기고 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 일반 윤리를 부지런히 배우면서 말, 행동, 또 옷, 또 음식 이런 모든 예절들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신앙은 좋은데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을 그냥 아주 그냥 막 묵사발을 만들어요. 막 애들한테 그냥 거칠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폭력적으로 막 아이들을 교육해요. 이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 도대체 신자야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품을 정도로 신자에게 있어서는 칭의와 성화가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을 신자라 하면 더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신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탄탄하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건강하게 잘 키워내야 된다라고.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불신자들도 최소한 양심적으로 가정을 잘 꾸려간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부부가 신의를 깨지 않고 정조를 잘 지켜가면서 간음의 이런 문제들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순결을 한평생 잘 지켜갑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바람피고 애들을 막 방치하고 애들을 막 폭력적으로 죄 때려잡는다라고 애들을 막 그렇게 때려잡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판사 앞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꾸중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가정은 더럽고 추악하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기독교 윤리의 소중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도 보세요. 이방인 중에라도 이런 짓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짓이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취하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간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비가 함께 다툴 수 있느냐라고.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간음을 하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몰상식한 아들이 신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권징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아주 악독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라도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 그렇게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락거리고 또 아버지 아내를 함부로 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뉴스나 나올까 말까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버젓이 이런 간음의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책망도 하지도 않고 이게 교회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칭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에 어떤 훈계와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지 꾸중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의 행위 여부로 다시 지옥에 떨어지거나 칭의가 취소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지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건 칭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어마어마한 징계와 고통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장 9절도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분명히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죄악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금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했던 말을 엉뚱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도무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어떤 윤리적 행위와 문화적 행위도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하고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으라라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으라라고, 이렇게 금욕주의로 말한 것처럼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금욕주의, 엄격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훈계를 받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기독교 윤리를 그렇게 제거하고 세상의 문화와 의식주를 제거하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저기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심각한 죄가 범해지지 않도록,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엄히 꾸중하고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여 내어쫓고 이렇게 순결하게 교회 생활을 유지하라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그럼 여러분들 사업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담 쌓고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적어도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도록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라는 말로 성도들의 성화를 권면한 것이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세상의 의식주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쌓고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려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 윤리와 문화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주신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또 이러한 제도들은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화의 중요성을 1절 2절에서 시작하자마자 우리 기독교의 이신칭의를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자들, 또 기독교의 우리의 또 이러한 성화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히 꾸짖으면서 정통 기독교는 성화를 소중하게 다룹니다. 이신칭의에 있어서는 행위가 고려되지 않지만 신자가 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더욱 순결해져 가고 교회가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간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더욱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윤리가 더욱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자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성화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 근거를 댑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신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부터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부터 뒷부분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성화의 중요성, 칭의와 성화의 관계만 잘 이해하면 왜 바울이 세례를 언급하는지,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하고 또 칭의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가 세례받은 것, 우리가 칭의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오히려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 신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교회의 공적인 또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칭이 받은 신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교회를 통해서 바로 받습니다. 그게 세례인 것이에요. 물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겨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는 그러한 대속적 희생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시해주고 보증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세례받은 신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그 세례의 중요성을 가슴에 다시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종교 생활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윤리 생활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례받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강력한 표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인침,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증과 표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례를 받은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 막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남녀가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격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욕을 먹습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욕을 먹습니다. 아내가 자칫 경제의 이런 부분들을 사기를 당하게 되면 남편도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망하게 되면 아내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격적 연합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게 되면 한 사람이 욕을 먹으면 상대방도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남편이 중요한 사업에 성공을 하고 또 세상에 그런 중요한 직분에 영광을 올라가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부인은 자연적으로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에요. 비록 신과 우리가 합쳐지는 건 아닙니다. 본질이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신과 우리는 각각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인격적 연합 정도에서는 예수님이 욕되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게 되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교육시켰냐라고 당장 욕을 먹잖아요. 부모가 잘못해도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부모가 사업 잘못하면 아이들이 모든 삶이 파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은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합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전가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례받은 신자가 막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인격관계가 만들어졌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하나됨의 인격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욕되임을 당하시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방인 가운데 욕되임을 당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간음한 여인처럼 신랑의 인격을 아주 모욕했다라고, 너희는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는 세례로 하나님 앞에 자녀요 신부라고 하는 표시와 보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목사님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리스도와 삼일째 하나님께서 욕되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죽으심에서 살리신 같이, 이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새 생명, 새 삶의 이러한 은혜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 칭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과 새 생명은, 부활은 장래의 최후 심판 때에 육체의 부활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중생을 많이 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칭의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표현하기 때문에 중생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거룩하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새 생명의 삶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은혜를 통하여 칭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차 우리가 부활체를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새롭게 부활한 자처럼 그렇게 멋있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조입니다. 계속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칭의를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화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칭의시키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또 섬기면서 우리 또 성도들이 성장해 가도록 성화의 새 생명의 부활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칭의를 준 거지, 막 살으라고, 너 혼자 배불리 먹고 그냥 내 멋대로 살으라라고 칭의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주신 목적을 소개하면서 칭의의 조건이 행위는 아닐지라도 행위는 칭의의 목적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세례받은 신자가 됐다라면 착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여러분들의 먹는 이러한 예절 하나도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몰상식한 아주 이런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처럼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막 소란스럽게 버릇없게 음식 예절을 갖추지 못하고 먹게 되면 신자건 아니건 간에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신자로서 가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이 막 몰상식하게 밥을 먹게 되면 하나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또 추가해서 욕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동양 예절이기 때문에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식사하면 안 되고, 어른이 식사를 다 마치기 전에 자기 밥 먹었다고 쑥 나가도 안 되고,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른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식사 자리를 떠나고, 밥을 먹을 때 대화를 좀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밥풀이 다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더럽게 밥을 먹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두 번째 밥 안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계약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생활에서도 식사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도 지적하는 거예요. 바깥의 세상에서는 그 누가 지적합니까? 다 큰 어른을.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도 성도들 식사하는 모습도 보고 또 예의를 갖추는 모습도 보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또 고쳐주기도 하고 또 훈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일러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개혁주의 목회자의 성화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성도들은 왜 목사님이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 목사님이 왜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자꾸 침해해? 이렇게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는 그런 부분까지, 성화의 부분까지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이끌어줘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격식 있게, 멋있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이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의식주의 이런 예절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불신자 가족들하고도 살아가야 되고, 불신자 또 직장 동료들하고도 살아가야 되고, 불신자 친척들하고도 살아가야 되고, 불신자 또 시민들하고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를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살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극우와 극좌의 이러한 신자들, 얼마나 몰상식하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신념을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아쉬워도 자신의 또 정치적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민이 함께 법으로 약속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끝났을 때는 그게 시민들의, 국민의 또 여론이고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하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 승자에게 한 표가 부족해도 승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제발 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투표용지가 뭐 이상하다는 둥, 성관이 해서 또 무슨 잘못을 했다는 둥. 황교안 씨는 참으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지만 그분이 도대체 어떤 신앙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툭탁하면 음모론을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치가로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일반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좋은 크리스찬들이 국회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국가 정치 지도자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져가지고는 그런 극단적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추종하지 오히려 건강한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성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행위에는 쓰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화에 있어서는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을 읽어가도록 합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그리스도께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6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세례받은 신자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는 거예요. 죽음과 살았다라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칭의와 관련해서, 세례와 관련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그러한 사건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칭의와 성화가 왜 짝을 이루어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중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다 주신 것이지 칭의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중의 의는 아닙니다. 요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 요 6장을 잘못해서, 봐라, 세례받은 첫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더 계속해서 새롭게 자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2단계로 칭의가 2단계, 3단계처럼 칭의가 자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 입장은 잘못된 겁니다.
이걸 이중의 의로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가 있고 두 번째 칭의가 있고 세 번째 칭의가 있는 것처럼, 봐라, 세례받은 첫 번째 칭의가 있고 그걸로 부족하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착한 삶을 통해서,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완벽한 의인이 될 때까지 더 많이 착한 행동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또 이 구절을 은사주의자들은,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 봐라, 세례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성도들이 더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받는다, 능력 체험과 은사 체험을, 제2 성령 세례 체험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세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외에 또 다른 능력 세례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란 우리가 이신칭이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증거요 보증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신자라면 이제 착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11절은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은, 새로운 신분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죽을 몸, 너희의 몸의 사욕, 너희의 지체,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한 습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부 다 어디다 맞췄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의 욕심, 너희의 지체, 이렇게 계속해서 칭의와 연결시키지 않고 우리의 악한 생활 습관, 우리의 못된 그런 인격적 습관, 이러한 쪽에다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성화란 이렇게 우리의 죽을 몸, 죄를 자꾸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몸, 또 우리의 몸의 욕심, 욕망들, 또 죄를 짓는 손과 발, 입, 눈, 우리의 지체,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생활죄,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생활죄는 여전히 아직 육체의 부활을 받기 전에는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죄들이. 그래서 이러한 몸의 욕심과 욕망과 손과 발을 통해서 남을 해치고, 그렇게 말을 통해서 남을 거칠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악한 생활 습관들, 악한 이러한 행동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칭의와 성화의 구별을 77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77문, 이제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렇게 우리의 신조에서는 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구며, 성화에서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또한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시어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갈 뿐이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되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우리 세례받은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열심히 우리의 인격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이 성화의 또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